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밀하게 구제하라, 은밀하게 구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강해가 어제까지 끝나고 아직 그 다른 설교 말씀 본문을 정하시기에 앞서서 제가 잠깐 설교를 대신 담당하게 됐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보이기 위해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먼저 들어오시는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본문 오늘 읽으신 말씀은 성도들의 실제 생활과 관련된 교훈인데 특별히 이제 구제, 기도 뭐 이런 금식과 관련된 이제 말씀이 쭉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구제가 먼저 나온 거죠. 뒤에 기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금식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3대 종교적 의무로 생각하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것이 이게 하나의 일종의 의로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 중에 하나인 이 특별히 구제에 있어서 1절에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목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두 썩지 않고 낡지 아니하는 이 쇠하지 않는 하늘의 영생 상급을 얻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라톤 선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급을 얻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만약에 하나님께 받는 상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들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슨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다라고 이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사람들에게 상급을 받고자 사람들에게 칭찬과 환호와 갈채를 받고자 이 목적을 쫓아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착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땅에서 얻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자칫 이 땅에서의 받는 상급이 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상급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기보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의를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모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상급보다 더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거룩한 명예욕을 가져야 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 외식하는 자들, 이 바리새인들, 특히 이제 구제를 행하는 자들 중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러한 이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이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우리가 구제를 행합니다라고 하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구제를 하기에 앞서서 사람들을 뭐 불러 모으기 위한 어떤 뭐 의미도 있지만 나팔을 불었죠. 뭐 우리도 사실 예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뭐 종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알리고 뭐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구제를 할 때 이것을 나팔을 불려서 사람들에게 좀 알리는 그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와 금식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나팔을 분 것은 아니지만 나팔을 불었던 건 아니지만 비슷한 태도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죠.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행하는 바를
나타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썼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기도할 때에 큰 거리에서 기도하고 또 금식할 때는 슬픈 기색을 내기 위해 얼굴을 흉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외식의 중요한 원인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 받으려는 그런 명예욕 때문입니다. 사실 명예욕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명예욕은 사람들이 갖는 욕구 중 최고의 욕구이죠.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도 있고요. 또 잠을 자고 싶은 생리적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 명예를 쫓는 욕구는 그래도 가장 고급스러운 욕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명예욕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느냐 아니면 주님 당시의 외식자들처럼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얻으려고 쓰느냐에 따라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위선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거룩한 명예욕을 또 권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잠언 2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명예욕이 인간의 최고의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겠죠.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한 원인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명예욕을 절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예화를 들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아는 예화십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목이 좀 아프네요. 어느 수도사가 100일 동안 작정을 하고 외진 곳에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면 방해합니다. 사단은 자기 졸개들을 시켜서 온갖 방법으로 이 사람의 기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욕으로 시험을 해보고 또 성욕으로 시험을 했는데 이 수도사가 끄떡을 하지 않았어요. 100일 작정 기도를 해놓고 그러자 사단이 직접 또 이 사단의 대장이었던 사단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의 친구 이제 이 수도사의 친구로 위장하고 찾아가서 몇 마디 말을 했는데 수도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보따리를 싸들고 그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버렸다고 하죠. 후에 그 나머지 사단 졸개들이 찾아가서 대장님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저 수도사가 금세 자기 수도원으로 돌아갔습니까? 기도를 마치고 돌아갔습니까? 라고 묻자 사단은 이 사단 대장이 낄낄대면서 이야기를 했죠. 자기 동생이 이번에 주교로 임명됐다고 했지.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 이 주교라는 명예를 얻은 일에 다른 유혹은 다 이겼는데 그걸 못 참고 이것을 이제 항의하려고 수도원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이처럼 세상적인 명예욕은 사람으로 하여금 외식하고 또 범죄하게 만드는 그러한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명예욕을 하나님과 그 나라를 구하는 방향으로만 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얻고자 쓴다면 필시 이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의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는 경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원한다면 이것부터 다스려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참된 구제에 대한 바른 이 교훈이 하나 더 나오는데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이슬 같은 구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하게 되는 경우들 이제 소나기형 구제와 이슬형 구제로 두 가지로 보통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이제 화끈하게 구제하는 걸 말하겠죠. 한번 할 때 큰 액수로 크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을 은밀하게 조금씩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연예인들이나 뭐 유명 인사들이 자신의 어떠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크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이 한 번씩 화끈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큰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얼마 전에도 뭐 TV에서 뭐 탤런트가 자기 아들 수술비를 대줬다고 고마워하는 마음에 이제 그 글을
이제 뭐 고마운 마음을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SNS에 올려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기도 하고 이러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이러한 구제는 이 사람들이 알아봐주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 6장 15절에도 보면은 이제 이 일시적인 구제로 그치고 많은 사람들을 이 중근동에 이제 냇가와 개울 같은 자다라고 비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잠깐 도와줄 때만 도와주지만 실제로 필요할 때는 메마를라 있는 상태와 같이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이 돕는 도움은 이슬과 같은 도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근동의 냇가와 개울가는 한번 비가 확 오고 나면 그때는 이 개울가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정작 동물들이 또 다른 어떤 식물들이 물을 얻고자 하려고 할 때에는 이 물은 이미 메말라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반면에 이슬은 어떻습니까? 이 실제로 많은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근동 지방에 식물들이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슬입니다. 이슬. 밤에 내려서 살짝 내리는데 많이 내리지도 않아요. 살짝 내리는데 그 밤 이슬이 이 동물들 또 식물들이 이 물을 취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이 되어주고 있죠.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사막인데 사막에 또 곤충이 살아요. 모래 속에 이렇게 곤충하고 파충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살죠. 어떻게 물을 얻느냐면 이 우기가 아니라 이렇게 새벽에 비가 오지도 않는데 새벽에 이슬이 살짝 내립니다. 바람을 타고 불러오는데 그 이슬이 이 모래 한쪽 면에 닿으면은 아주 살짝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바람을 타고 내려올 때 벌레가 그 바람의 역방향으로 날개를 펴고 기어 올라가요. 그러면 이 이슬바람이 날개에 맺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 날개에 맺힌 이슬바람에 그 몽골몽골 맺힌 물을 먹고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벌레를 잡아먹는 또 다른 도마뱀이나 이런 것들은 그 벌레를 통해서 수분을 얻고 또 그 도마뱀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제 뭐 포식자들이 또 수분을 얻고 그렇게 해서 사막에도 생명이 살게 되죠. 특별히 이제 근동에서도 과일들이 자라는데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이슬 같은 작은 물로 인해서 살고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 과일들이 굉장히 달고 맛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박보다도 훨씬 맛있다고 그러고 또 석류도 시지 않다고 하죠. 이 이슬로 자랐기 때문이다라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백성된 성도들을 이슬로 비유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새벽 이슬같이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비록 이 이슬이 적은 것이지만 꾸준히 은밀하게 불우한 이웃을 구제하는 성도가 진정한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적은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이웃을 구제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4절엔 이제 주님이 교훈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밀하게 구제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내용이죠.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축복으로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보시면 고아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을 돕는 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제 여기에 주어가 누구냐면 너희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에 있어서 구제에 가장 앞서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제를 담당하시는 분이셔요. 어린 그 고아와 또 과부를 위하여서 의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성도가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빚진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군가를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어떤 사람이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자기가 할 일을 대신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자를 넉넉히 붙여서 더 구제할 물질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천국 경제 원리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원리인데 있는 자는
더 많이 돕고 섬길 수 있도록, 더 돕는 자들,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더 도울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밀하게 돕는 자들에게 또 기적과 은혜를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시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인이 갑자기 죽게 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려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식당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밥을 먹으러 그 식당에 갔어요. 어떤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행색이 초라해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달려와가지고 이 VIP용 메뉴판이라고 하는 메뉴판을 이렇게 써 있는 그렇게 써 있는 VIP 메뉴판이라고 써 있는 메뉴판을 가져다가 딱 그 아저씨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저씨가 음식을 주문한 후에 맛있게 먹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밥 먹다가 왜 손님을 차별대우 하나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그 메뉴판을 보니까 메뉴판에 나오는 그 액수가 다른 거예요. 뭐 자기는 6,000원, 7,000원 내고 밥을 먹었는데 그 메뉴판에 보니까 같은 음식이 1,900원, 2,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이 음식점에 대해서 좀 기분이 나빴던 거죠. 따져 물은 거예요. 왜 이러냐? 무슨 일이냐고 이게 물어보니까 이 주인이 와서 그러죠. 저 여기 동네에 사는 가난한 아저씨인데 공짜로 밥을 드리려고 하면 안 먹는데요. 좀 섬겨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존심이 세셔가지고 그런데 또 돈은 없으시니까 이분이 머리를 쓴 거죠. 이분을 위해서 따로 메뉴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00원, 2,000원에 식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거였죠. 이 아저씨가 이제 자신이 이렇게 좀 기분 나빠했던 것들을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좀 이렇게 그 아저씨 더 도울 수 있도록 좀 더 돕고 그분도 같이 돕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마련해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은밀하게 하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받는 일은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회에도 많은 이제 도와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분들의 그 자존심이죠. 액수보다 이분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이제 본인들의 그 마음에 이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만 고마워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화를 내시거나 오히려 액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 따지시거나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늘 상하기 때문이죠.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늘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은밀하게 돕는 것이죠. 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돕는 것보다 은밀한 가운데 돕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돕는 그 원리를 잘 가르쳐 주셨죠. 이게 사랑의 원리이고 또 하나님은 상급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은밀한 가운데 그의 마음까지도 돕는 것이 참된 섬김이고 도움이고 구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덕과 상급이 끊이지 아니하는 거룩한 주님의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후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윤택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마태복음에서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도와야 되고 또 이슬과 같이 꾸준하게 도와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중에 하나로서 누군가를 우리가 은밀하게 돕는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